예,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모 초청 예배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참여하셨는데 중동 오신 부모님들 환영합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렘넌트를 살려라입니다. 렘넌트를 살려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있다면 렘넌트를 살리는 겁니다. 이미 왔고 또 다가올 재앙시대 앞에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나 자신을 살리는 힘을 얻고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와 우리 교육자가 한 마음으로 렘넌트를 살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유언이죠. 죽기 전에 아무 말이나 하겠습니까? 모세의 인생이 담긴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피언약을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과 많은 응답들을 지낸 광야 생활도 이제 끝이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대들한테 남긴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을 각인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각인. 제가 어릴 때 가정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였냐면 복음이었어요. 공부를 시험 성적을 잘 맞을 때도 있고 못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친구들과 지내보면은 조금 이렇게 사고를 칠 수도 있고 잘한 일도 있고.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항상 그 식탁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이 답이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공부를 잘했는데 그래서 복음이 답이다. 공부를 못했는데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백문일답. 복음이 너무 싫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를 단절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저한테 딱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렘넌트 이제 현장에 나가서 혼자 내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응답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복음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후대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 우리 후대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복음 각인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한 개입니다. 오직 복음 각인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렘넌트를 책임지십니다. 왜 오직 복음을 각인해야 될까요? 앞으로 다가올 재앙 시대를 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재앙 시대 막을 준비. 지금 정신병 시대예요. 아이들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거는
당연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커서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약 시대. 청소년들이 여러분 자취를 하면서 마약을 키우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박유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미국에 가면 화장실이 밑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왜 뚫려 있는지 아십니까? 하도 화장실에서 마약을 하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시체 꺼내려고. 마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살 시대. 죄송하지만 가장 많이 우리 후대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죽고 싶다.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 죽고 싶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후대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금방 가요. 대학 가면 이제 독립합니다. 시급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재앙시대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재앙시대에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가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가 집을 짓고 있다.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집이 아닙니다. 요새를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의 왕국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래서 방법은 한 개예요.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 렘넌트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빛의 망대를 세울 자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빛 아니면 재앙. 그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각인해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 보면서 우리 금토일 시대하고 이제 평일에서 학업 캠프 하면서 아이들 보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놉니다. 라면 먹고 뭐 깨고 사고 치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볼까? 그래서 저 뒷자리 끝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시간이 나도 모르게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직 복음 각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뭘까요? 모든 기준이 복음이면 돼요. 모든 기준이 복음이면 돼요. 얼마나 내 생각이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기준이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뭐 하냐? 세 가지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3집중. 우리 중등부에서 하고 있는 거 여러분 한 개입니다.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집중할 때 각인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참 우리 렘넌트들 만나면서 놀래요. 이 아이들은 각인이 금방 바뀌어요. 이 아이들 두고 기도하면서 시간표가 왔을 때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로 살아가거든요. 내가 하는 응답, 만드는 응답으로 재앙시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어야만 재앙시대를 막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 집중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은 노예로 가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은 누명 쓰고 감옥으로 괜찮았어요. 거기서 뭐 했냐면 세계복음만 있으니까, 언약 붙잡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렘넌트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하냐면 위에서 주시는 힘 얻으세요. 말씀 묵상.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현장에서 실현되어집니다. 반드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낮에 가서 뭐가 되냐? 말씀이 적용되어져요. 말씀 적용. 우리 한 렘넌트가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야, 너는 기도를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모든 거에 질문한대요. 전사님, 저는 학원 가야 되는데 버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한대요. 모든 거에 질문한대요. 그래서 버스가 빨리 오냐? 아니래. 뭐가 하냐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한대요. 그 렘넌트에게 뭐가 쌓이냐?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밤에는 뭐가 되냐?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 적용. 그래서 이것을 뭐 하냐? 포럼해야 돼요. 이것을 포럼. 이 아이들이 말씀이 없으면 뭘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디서 이 아이들이 답을 얻을까요? 친구, 유튜브, 뭐 수업, 학교 수업, 여기서 답을 얻는다니까요. 이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 시간표에 말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게 포럼 되어줘야 돼요. 포럼. 요때 이 아이들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뭐 하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델. 후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왜냐하니까 부모님을 너무 의지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한마디 행동 한계가 이 아이들한테 너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가정이 가장 좋으면서도 가장 힘든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델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복음 앞에서 서서 힘있고 뭐 이렇게 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속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져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그거를 아이들이 보고 각인된다니까요. 그 믿음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다윗이 성전 준비를 다 해놓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대상 29장 1절에서 14절에 얘기하죠. 높게 하는 것도 낮게 하는 것도 부욕해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나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다. 반대로 내 생각 속에 있었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모든 창조, 이 세상 창조 하나님 맞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섭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작정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게 작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세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당연히 렘넌트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믿음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미 끝난 신분이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오셔서 제자들한테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친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바꿀 것, 바꾸라. 응답받을 수 없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게 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계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계산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 이게 안 되면 결국에는 구원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으로 갑니다. 그리고 응답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불신앙 체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불신앙이 없어져요. 불신앙.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은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내가 포로로 온 이유를 알고 뜻을 정했어요.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내가 뜻을 정했다니까요. 그리고 새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것이다. 혹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겠다 고백하잖아요. 이들이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결코 죽을 수 없었어요. 이 고백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결코 다 이루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이 절대 주권을 믿으면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말씀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제일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 안 됩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를 써요. 그러나 결국 한계를 만나고 야복강가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세요.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야곱을 통해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바로왕에게 답을 주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떠난 죄, 사단, 지옥 배경,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끝났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주신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떠나자마자 하나님 언약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장 놓쳐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창세기 6장 14절에 너희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바로 하나님은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노예로 갔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로 갔을 때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 이름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다. 그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쓰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전도자.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현장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했죠.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 사람,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이에요. 요셉이 노예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특징이 뭐였냐면 노예로 가지만 나는 살리는 자였어요. 감옥으로 갔지만 나는 살리는 자였다니까요. 이게 전도자예요. 어제 우리 요셉의 꿈 OBC 금토일 시대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질문했어요. 너희가 요셉처럼 청소부지만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고 싶으냐? 너희가 성공해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살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서고 싶으냐? 우리 렘넌트들 전부 다 청소부 하기로 했습니다. 전부 다 청소 살리는 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청소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자로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인본주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시간표가 왔을 때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내 자녀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요구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렘넌트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뭘 주시냐? 필요한 걸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얘기하죠. 늘 가던 성전 미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했냐? 태어나면서부터 앉아있던 그 영적 문제가 치유돼야 된다. 그 답이 필요하다.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시작이 영적 서밋입니다. 시작이 영적 서밋. 세상에 서밋 많습니다. 서밋이 되는 게 응답의 기준이 아닙니다. 먼저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가서 하면 늦어요. 영적 부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뒤에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랩넌트가 우리 말은 안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랩넌트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랩넌트가. 맞죠? 너무 감사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배경이 뭐였냐면 뿌리 깊은 나 중심, 내가 이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랩넌트가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뭐 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오늘 강단 말씀이죠. 이게 그래서 뭘 서게 되냐?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살리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이에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아무리 내 생각, 성공, 세상, 기준 가도 재앙 막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이미 왔고 다가올 재앙 시대, 그리스도 각인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각인하자는 거예요. 오직 복음. 혼자 안 됩니다. 교사 선생님들 같이 해도 안 돼요. 교사, 부모님, 중직자가 한 마음으로 우리 후대들한테 오직 복음 각인하자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제 나이 되고 이제 부모님들 나이 되면은 오직 복음 얘기하면 깜빵 가는 시대가 올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는 시대가 온다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카타콤에. 거기서 태어나서 죽은 아이들이 있어요.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앞으로 다가올 재앙시대에 우리가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어야겠습니까? 오직 복음.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가 응답이에요. 우리의 응답은 렘넌트입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저도 렘넌트입니다. 맞죠? 근데 그게 맞죠? 근데 시대를 살린 렘넌트의 특징은 어릴 때. 그래서 지금이 기회예요. 이때 복음이 각인되냐, 다른 게 각인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이 달라져요. 그래서 렘넌트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망할 수 없습니다. 이 후대가 시간이 지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발견하면 늦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린 후대들에게 미리 언약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미리 복음이 각인돼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이 시간표를 알고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게벳이 이 어린 모세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이드로가 살인자 모세한테 답을 주었다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결론으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야곱은 요셉이 붙잡은 세계버그마의 언약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디에요? 마음속에. 우리 후대들에게 후대들이 붙잡은 언약 간직해 두세요. 내 마음속에.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누가 뭐래도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합니다. 그 언약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더라. 내 마음에.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 교사, 교육자가 모두 한 마음으로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오직 복음을 강의시키는 우리 믿음의 모델로 서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